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이 비교적 최신 버전의 성경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은 두 가지 소제목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소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때 이 계보라는 단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할 때 이 나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다른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예요. 게네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게네시스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제 70인경의 창세기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세상 창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마태복음과 창세기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면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지난 학기 때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쭉 주요한 내용은 거의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3장의 내용도 아마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 기쁜 소식이 뭘까? 복음을 듣는 자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기쁜 소식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죄악상,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감추어진 유대인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는 그 것에 대한 민낯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완벽하고도 순수한 혈통 가운데서 히어로와 같은 메시아가 날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4명의 불청객을 보았고요, 또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명단을 오히려 누락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악한 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의 그 추잡하고 또 더럽고 포악한 죄악들이 그 유대 사회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이 마태가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이지만 그들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마태는 유대인들의 또 다른 면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계보가 죄의 이 성향, MBTI 아시죠? E와 I가 있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는 죄악의 이 성향을 고발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의 나심에 대한 기록에서는 죄의 I적인 성향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요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창세기 말씀에도 꿈의 사람 요셉이 등장하던데 왜 다시 그 요셉이 환생한 거냐?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 요셉에 대해서 이 마태는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마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착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요셉의 타고난 성품이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아주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 요셉의 착한 마음 때문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약혼한 처녀가 임신한 사실을 약혼한 남자가 알게 되면 이거를 공회에 고발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심한 경우에는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이 착해서 차마 이 마리아를 공회에 고발하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정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정의롭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아마 엄청 고심하고 또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고 최대한 마리아를 믿어주려고 했고, 그렇기에 그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것으로 그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의 정의를 실행했던 것이죠. 만약 요셉이 현대 사회에 살았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올해의 시민 영웅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사화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마태는 사실 아주 착하고 또한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요셉의 모습은 착하고 또 정의로운 모습인데 사실 그 모습 내면에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요셉의 의로움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를 생각하고 착하고 이 선한 마음씨, 그 마음씨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사실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사실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약혼녀 마리아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요셉은 임신한 처녀를 아내로 삼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의 사회적 평판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혼녀 마리아를 버리는 도망가는 결정을 한 겁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마음씨가 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기적이고 포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약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착할 것 같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저를 바라볼 때 신 목사는 참 착해, 좀 선해 보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해코지를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잘못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온화한 미소로 젠틀하게 그렇게 아주 반갑게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걸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볼 때나 똑같은 미소와
그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지만 사실 이제 그게 제 성격상 이렇게 반가운데 그게 이제 그만큼 표현되지 못할 뿐이죠.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또 젠틀하게 그리고 상냥하게 대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안에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성도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왠지 싸늘하게 느껴지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 집사님 왜 저러지? 나에게 서운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요셉이 겉으로는 착한 성품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의 정의로움 속에 숨겨진 진실은 요셉의 그 정의로움은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의 정의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20절 말씀 시작하면서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또 고민하고 또 염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자기중심적인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은 생각하기를 이 길이, 이 선택이 마리아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요셉의 결정은 마리아로 하여금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결정이었잖아요. 지금이야 임신 개월 수가 얼마 안 돼서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러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미혼모로 아기를 키우며 산다라는 거, 그 당시에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요셉이 조금만 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했더라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와 같은 결정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그러한 결정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가만히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파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길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 파혼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아주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결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의 의로움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악을 아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면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그걸 안다는 말이고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가 중심이 되어서 너가 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 자리에 서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요셉은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근거한 그러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잘 믿는 우리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성도님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말씀도 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있어 이 율법이라는 저울,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라는 저울, 우리 손에 이것을 가졌지만 사실 이 말씀이라는 저울이 우리 마음에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 입맛 따라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과 판단을 변론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고발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죄의 한 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는 유대인들 안에 감추어진 그 포악하고 공격적이고 음란하고 추악한 그 죄악성을 고발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은밀하고 교활하고 그런 숨겨진 죄악을 들추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착한 마음과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재료로 자신만의 옷을 만들어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잖아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옷을 만들어 입고 사는 거예요. 착해야 옳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아야 남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선택이 틀렸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는 불안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남들이 눈치챌까 봐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의심, 그러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비난할까 봐, 믿음 없다고 정죄할까 봐. 이 부정적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껴 입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부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착함과 정의로움이라는 그 옷으로 너를 감추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마음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아. 놀라지 마라 내 딸아. 나는 너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주려고 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이 떨어지고 헤어지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의 수치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품어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고 요셉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애써 자신의 그 벌거벗음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서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묵상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죽옷이라는 이 한 단어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자신들의 의로움이고, 또 요셉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착함, 정의로움의 그런 옷이었다고 한다면, 가죽옷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애쓰지만 감추어지지 않는 그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의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상징인 이 가죽옷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죽옷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재료로 이 옷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 삼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감히 인간이 상상하거나 판단하거나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재료 삼아 옷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만든 옷의 기능이 뭐냐?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옷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자녀됨의 증표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은 이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바꾼, 그렇게 만들어주신 생명의 옷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잠자는 요셉의 영혼도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옷을 벗어던져요. 착함이라는 옷, 또 정의로움이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옷을 입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은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버렸던 그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를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고생 많았지. 너의 맘 몰라줘서 미안해. 이런 말을 했다고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데려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착함, 정의 또는 까칠함, 공격성, 이와 같은 것들로 자기를 보호하지 않아요. 이 옷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 던진다라는 말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분명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로 옷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말과 행동에서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며 또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장된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좋은 사람 되어야지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날 안아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만들어낸 내가 만든 옷, 착함이라는 옷, 의로움이라는 옷.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옷이 헤어져 버리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젠틀한 것뿐이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옷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하여, 나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착함과 또한 의로움으로 하나님 내가 만든 옷으로 하나님을 감추고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옷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하가 나무 입으로 아버지 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 나의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픈 교활함이, 그런 교만함이,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며 그런 나를 품어주시며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하게 하소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